예,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우리 신명기 18장 17절에서 22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듣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옛날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십계명을 알려주실 때 백성들도 들었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던지 그때 이후로 백성들이 하는 말이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 두려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40일 후에 금송아지 우상을 그 산 아래에서 만들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마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두려워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세는 없고 아마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조금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은 존재가 누구냐 이 땅에서.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가 그런 음성을 직접 듣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모세한테 하는 말씀이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내 형제들 중에서 일으키겠다. 그리고 내가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형제 중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같은 형체로 오셔서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내 말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이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막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막 두려워했나요? 긴장하고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다거나 공포스러운 느낌을 가지지 않았고 오히려
다정다감하시는구나. 아, 친절하시구나. 때로는 호통을 치시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호통을 친 일도 있으셨지만은 특별히 가식적이고 위선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호통을 치셨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온화한 목소리로 다가오신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두렵고 공포스럽고, 그런데 예수님의 육성은 너무 다정다감하고 온화했다. 이거를 음향학적으로 본다면은 다운샘플링이라고 한답니다. 다운샘플링. 너무 큰 고해상도의 데이터를 우리의 뇌와 감각이 처리할 수 있도록 용량을 최적화해서 변환시켜주는 작업, 그걸 다운샘플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운샘플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선지자들도 내가 죄 중에서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보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봤다고 해서 다 죽었나? 그렇지 않죠. 그것도 시각적인 다운샘플링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고 오히려 친밀감을 느낀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며 사랑입니다. 다운샘플링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나 고차원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겸손이면서 다운샘플링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기준이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기준이 없다. 그냥 내가 기준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좋고 내 마음에 싫으면 나쁘고, 진리가 상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그걸 믿냐? 나는 이걸 믿는다. 너는 그걸 좋아해? 나는 이걸 좋아해. 너는 그렇게 사냐? 난 이렇게 산다. 그러면 서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진리가 상대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통로는 복수가 아닙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 단수입니다. 절대적 기준, 절대적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말을 전하는 선지자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이면 다 죽을 거다. 하나님이 주시도 않은 것을 자기가 받았다라고 하면서 전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보통 말하죠.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선지자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유일한 길, 절대적인 통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즘은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께 가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어떤 종교를 통해서든 하나님께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고 믿는 분들도 꽤 계셔요. 나는 기독교를 통해 신께로 가고, 나는 불교를 통해 신께로 가고, 나는 힌두교를 통해 신께로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워서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입에 말을 넣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선지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2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그 말은 선지자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라. 말한 대로 되면 선지자고 말한 대로 안 되면 진짜 선지자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내뱉었다가 헛되이 돌아가는 말씀은 전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에 실행되고 움직이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취되는 겁니다. 말씀하는 동시에 성취되는 겁니다. 말씀 그 자체가 역동성을 지니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순간에 빛이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아니 너 말고 뭐 옆 사람이라든지 뭐 취소할게 뭐 이런 말씀이 없단 말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하시면은,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즉각 실행되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은 무덤이 열리고 나사로가 나온다는 겁니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했는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순간에 그 말씀은 창조적 에너지로서 성취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증언과 성취함이 반드시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선지자. 물론 인간 선지자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진리이면서 생명이면서 길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냐고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한마디로 죄 용서를 받은 겁니다. 네가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이 한 말씀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뭐 자녀가 되기에 뭘 준비하고 뭘 공로를 세우고 어떤 헌신을 해서 잘 보여서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씀으로 네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네가 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너에게 빛이 임하였느니라, 그 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안 된 일이 있었나요? 헛되이 돌아온 말씀이 있나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은 즉각 성취되거나 아니면 어떤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이루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고 전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화하고 은혜롭고 자비로운 사랑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신 그런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다운 샘플링,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따스한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부드러우심과 온화하심을 그 예수님의 음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고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연로한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중에 지금 계속
침상에 누워 계시거나 또 식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몸의 기관들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금토일 청년부, 다음 주 금토일 청소년부 우리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